예, 오늘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믿음과 확신입니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말처럼 보여지죠. 근데 확신이 뭔가 좀 더 많이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단어긴 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확신은 뭐냐? 믿었던 것이 체험되어져서 확실해지는 것이 확신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었죠. 믿음은 바라는 자들에게는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OEM을 드리면서 함께 나눴죠. 믿음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내어놓는 것. 내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저희 함께 나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금 성경은 이는 그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옛날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이미 하늘 생명록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지 않아. 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안 보인다. 그쵸?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내 가슴을 볼 때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다 늘 보여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와 어려움 다 닥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요, 난 아직도 안 됐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문제는 내가 해결할 때 찾아오는 걸까요? 내가 해결 못할 때 찾아오는 걸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찾아오거든.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해결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어있죠.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난 부족해. 아, 난 모자라. 내 상황은, 환경은, 형편은 왜 안 되어질까를 늘 생각하면서 뭐 합니까?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보여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 하는 삶이 살아야 되느냐?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현재 찾아온 미래 문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지고 늘 살아가요. 왜?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도 없을까요? 확신도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늘 무엇을 말씀하시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내가 너희 백성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속에서 구원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합니까?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면 막 불교 신상 같은 거 이런 거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지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성경은요 우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십계명 1에서 4계명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떻게 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왜?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의 것을 하나도 믿지 않고 그냥 말씀 속에 나오는 것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요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확신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얘기하기도 할 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먼 거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남자가 걸어서 일주일 걸리는 거리예요. 남자가 간단한 음식 가지고 일주일 걸으면은 가나안 땅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달치 넉넉하게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가축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2달치 식량이랑 물을 가지고요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10가지 기적 체험하고요 홍해 갈라지는 것도 보고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는 것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12명의
탐꾼을 땀푸나죠. 분을 이 애굽 땅 가나안 땅으로 정탐 보냅니다. 아무나 보냈을까요? 그냥 지파별로 눈에 띄는 사람, 야, 줄 서봐 해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정탐꾼 하자 그렇게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각 지파에서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요,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어렸을 때 성경 좀 자주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두 사람이 커다란 막대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보다 더 큰 포도송이를요 막 메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우와, 저렇게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땅이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일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도 이 포도송이처럼 커. 우리가 가서 싸우는 순간에 우리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거야. 두 명의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것을 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똑같은 것을 보고하는데 10사람이 보고하는 것과요, 2사람이 보고하는 것이요 다릅니다. 왜 달랐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갔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뭐 가지고 돌아온 겁니까? 확신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들어갈 때는 믿음 가지고 갔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했는데 가나안 땅 가서 딱 바라보니까, 아, 그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라고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 보고 온 겁니까? 믿음 없이 가니까 그 땅은 번영한 땅이 많은데 그 땅을 지키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덩치가 커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여. 우린 싸우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 우리 절대 못 들어가. 자, 이 말을 듣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옷을 찢고 소리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르는 것도 봤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도 봤는데 이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딱 뭐라고 했냐면요, 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가나안 땅 가봤자 점령도 못할 땅, 우리 다시 가서 노예 생활 한다고 하면 받아주겠지. 요건 아닌데 골리앗 아시죠? 그 키가 지금도 2m가 넘으면 어마어마한 키인데 저희 40년대, 저희 나라 40년대, 50년대 남자 키가 평균이 165, 6 이랬잖아요. 크면은 70이었고. 그런데 몇천 년 전입니까? 수천 년 전에 그 키가요 2m가 넘었대요.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야, 누구든 나와.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럼 나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지. 몇 명이나 나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나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얘기해요. 누구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이 나라 절반이랑 내 딸 줄게.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아, 그래 나가봐야죠. 그럴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나가요. 왜? 나가서 죽으면 나라가 반을 주든 왕의 딸을 주든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전쟁에도 참가하지 않았던 다윗이요,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왔다가 이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괴로 여기느냐, 어떻게 그 막대기 들고 나랑 싸우려고 여기까지 왔어. 할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 이건 믿음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되어지는 순간. 그럼 우리에겐 믿음이 어떻게 확신이 되어질까요? 그런 골리앗과의 만남도 가데스 바니아에 같은 일들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고 우리가 증인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게 되어질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뭡니까? 지금 네가 사는 곳, 온 유대 너희의 고향, 친척과 고향에서, 사마리아에서 너희가 가지 못하는 너희와 원수되어진 땅이라도 땅 끝까지 온 현장에 증인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뭐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다는 건 뭘까요? 제가 사모님 내일 점심 같이 먹죠 라고 얘기했을 때 사모님이 그래 알겠어, 점심 같이 먹자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절 믿지 않아. 그럼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안 나오시겠죠. 그런데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같이 사니까, 믿으니까, 아들이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 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목사님께서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졌습니까? 개인적으로 질문 다 드려볼까요? 예배 마치고 나서 눈에 제일 먼저 띄시는 분부터 제가 한 분씩 질문 드려볼까요? 부담돼요. 왜 부담될까요? 말씀은 듣고 말씀은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가정에 성취되어질 말씀이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성취되어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과 내 업의 현장 속에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요 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눈으로 바라봤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와, 저기를 어떻게 정복해? 저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진치고 있다가 구름 이동하면 옮겨가고 구름 이동하면 옮겨가고 하면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질 게 없어요. 40년 동안. 근데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전에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돌아가야 될 애국 땅이 있었어요. 근데 광야 생활하고 나서는 더 이상 돌아갈 애국 땅이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어. 그래도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그 엿새 동안 한 것처럼 똑같이 돌고 내가 함성 질러 할 때 함성 지르면 돼?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믿음도 전염이 되는데 불신앙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염돼요. 지금 밑에 지방에 산불 엄청 많이 났대잖아요. 믿음은 조금씩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불신앙은요. 불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요. 전염시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믿고 함성을 지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성은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지어져 있냐면요.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왜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그리고 여기서 던지는 건 이렇게 쏴야 되지만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던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성벽이 세워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벽이 어디로 무너져야 정상일까요? 당연히 함성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무너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성벽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성 안쪽으로 무너져요. 우리 샴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샴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업 속에, 현장 속에 나아가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형상하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요, 뭐냐?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자,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 속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평상시에 떼던 거에 7배를 뜨겁게 했대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던 사람들은요, 다
근데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는 네 사람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여줬대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왔을 때 그 머리에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대요.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불 가운데서도 사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자, 홍해 바다 앞에서 전 어렸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 영화관 가서 십계라는 영화를 보여줬거든요. 전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영화관 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바다가 수족관처럼 사각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데 어린 저한테는 너무 불안불안했어요. 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못 지나가면 물에 수장될 텐데 어떻게 하지 하는 조망조망한 마음 가지고요. 저는 그 영화를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사람이 다 위로 올라가자마자 물이요 싹 닫혔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와,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단 한 사람도 200만 명이잖아요. 출애굽한 사람이 20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거는 포기해도 돼, 이건 안 돼도 돼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할 거야. 우리 샴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안 되어지는 문제 어려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취가 나한테 확인되어지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도해달라고. 내 믿음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확신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왜 교회 위신이 떨어졌습니까?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저 중학교 때 스승의 날 되면은 부모님 중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1일 와서 교사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학교 1일 교사해 주셨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목사님이 교육자가.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학교에 목사님 못 들어오게 해요. 왜 교회 미신이 실추되어졌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요 증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감추죠. 세상 나가면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많거든요. 까보면 많아요. 근데 까기 전에는 사람은 다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 안 할까? 저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 목사님인 거랑 저 교회 다닌 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저 군대에 있을 때 하루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도 감기 가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맞으면서 수요예배를 못 드리고 수요일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고참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넌 참 믿음이 없구나? 수요일인데 왜 수요예배 안 나갔어? 저 몸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넌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신학생이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 같아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몰랐거든요. 우리나라에 신이라는 걸 믿지,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50%래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대요. 다른 나라는 뭐든 믿는데 그 뭐든 안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거, 하나님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는 것의 증인이 아니라 확신 가진 삶의 증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때 웃긴 게 뭐냐면요, 자존심 센 사람들은 많은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나 나나 똑같아. 지금 기독교 바라보는, 교회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너나 나나 똑같아. 넌 나보다 좀 착할 뿐. 넌 나보다 매주 교회에 나갈 뿐.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장 먼저 내 삶에 확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간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가문을 나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속에 보내셨구나. 내 업의 현장 속에 나아갈 때 10명의 정탐꾼처럼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착한 일, 바른 일, 세상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근데 안 하죠. 전 우리 참빛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커지고 부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 참 큰 교회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제 기도 제목 하나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 교회에 나가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늘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많은 걸 해야 되느냐?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런 소중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끄집고 다니면서 이게 내 일이야, 이게 내 계획이야, 이게 내 인도함이야, 왜 안 따라와? 따라와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고 문제 주고 위기 주고 갈등 주면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을 맡길 때,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 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그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삶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구나. 저는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시는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도,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앞에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절대 흔들리지 않은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증거되어져 나의 삶에 확신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 속에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성도의 사명 감당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